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는 오베다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바댜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영어로 오바다이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구약 성경에 실제로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의 가장 큰 업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베다서에 있는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야곱의 형의 후손들, 즉 에서의 후손들이 되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상, 환상,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바댜에게 이상과 환상,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에돔에 관하여, 에돔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에돔을 끌어내리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잡아 끌어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시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이죠. 이스라엘의 형제, 야곱의 형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에돔 주변의 각 나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베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환상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때 에돔을 도와주었던 주변의 인접 국가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너희들이 전부 일제히 일어나서 에돔 족속을 타격하라, 에돔 족속을 멸절시켜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에돔을 매우 작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멸시받는 족속으로 만드시겠다라고 2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비록 예언서 가운데 21절로 구성된 가장 작은, 구약 성경의 가장 작은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의인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청대 학부 친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나누고 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무엇이 기억나는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지만 완벽하게 다 기억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나 보다라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친구들이 순간순간 졸다가 듣다가 또는 또 잘 듣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해도 역시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구나. 이 목사의, 설교자의 이 전적 무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말씀을 잘 듣자. 말씀을 잘 경청하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자기 절제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는 건 뭔지 아느냐? 말씀을 잘 듣는 거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측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열심히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서는 악인을 향한 심판,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의인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특별히 소선지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악인은 왜 번성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이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것이 소선지자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례를 들어보면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것을 고민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이렇게 잘 될 뿐만 아니라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이 의인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선지자들의 고민이었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의 질문 앞에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선지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오바다서의 이 말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웅변적인 실제 예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까요?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은 왜 야곱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시킬 주변의 열국들을 선동하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돔을 공격하고 칠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때 부강했던 에돔을 매우 작고 하찮은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 족속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돕지 않고 오히려 모욕했고 능욕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서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과거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약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바다서는 그 다음 절부터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서가 기록된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이후 주전 586년부터 553년 에돔이 멸망당한 시기, 그 어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바다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죠.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에돔이 형제국 이스라엘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을 거절하고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을 밀고 했고 넘겼고 방관했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까지 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돔 족속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욕,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모욕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욕하고 모욕한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부모된 나를 향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히 자기가 세우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에돔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것을 결코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은 형제된 후손국으로서, 에서의 후손국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보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형제된 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기 형들이 앉아 있습니까? 형들이 앉아 있습니까? 형들이 없네요. 거의 동생들만 있네요. 형들은 가장 큰 의무가, 동생들에 대한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지 압니까? 동생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어야 하는 것이 형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누나도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에 넘겼고 형제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 형제를 배신한 11명의 형제를 떠올려야 합니다. 마치 요셉을 팔아버린 11 형제와도 같은 행위를 에돔 족속이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에돔은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을 밀고 했고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용했고 이스라엘을 친 다음에 에돔 족속이 쳐들어가서 이미 완전히 패배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악랄한 수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만 했던 가인이 행한 살인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예, 맞습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지켜주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한 칙령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건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은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멸시한다면 그는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심판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의 결과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91년도에 성지 탐사를 갔다 왔는데 24년 됐죠, 벌써. 예루살렘, 요르단, 터키,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돔 족속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또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실제로 에돔이 살던 지역에 그 형지는 바위산, 돌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돌틈 사이에다가 집을 지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요새와 같기 때문에 쉽게 주변국들이나 적대국들이 에돔을 쳐서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세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바위 틈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거주하는 그 장소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사는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높이 사람이 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별 사이에 깃들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 우리가 사는 곳은 바위 틈이야. 함부로 대적이 우리를 칠 수 없어. 우리는 높은 곳에 살아.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세이프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스스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를 땅바닥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패배시킬 나라는 없다. 교만입니다. 에돔 족속을 쓰러뜨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에돔은 이러한 그들의 지리적 여건을 대단히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이 정확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21세기의 현대인들, 그들이 바로 3절과 4절 에돔 족속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선을 달로 보냅니다. 화성을 탐사하는 첨단 과학을 자랑합니다.
기고만장한 이성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재력과 권력으로 중무장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듭니다. 펜트하우스에 거하면서 매일 밤마다 연애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하나님 없이 방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권력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합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권력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높은 곳, 그 강한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넘으신 분들은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너무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누가 감히 국가 최고의 권력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누가 감히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는 데서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도 에돔 족속처럼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악인들은 왜 이렇게 번성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는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나 지혜나 지식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불쏘시개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나고 내려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좋은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이요 구원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임할 것은 멸망과 사망뿐입니다. 높은 데 처해 있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그것이 위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많아질 때 타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언제 기고만장한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300명, 3,000명, 몇만 명 모일 때 타락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콧대가 높은 자리이죠.
모든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앉으시는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교만의 보좌에 앉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막강한 재력과 엄청난 건물과 수많은 숫자를 자랑하며 높은 곳에 거하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참된 신자는 높은 데 처하든지 낮은 데 처하든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 경배하고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높은 데 올라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100% 요구하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모욕하고 능욕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백성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대적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개인과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악인들의 비방과 오해 가운데 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자를 혐오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속국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언제든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바다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을 파괴하시고 이미 한 차례 심판을 받았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요, 겸손이요, 믿음뿐입니다. 오베다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21절 말씀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복수하는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